기독교 역사 약 한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면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단들이 파생되어 나오고, 지금도 그 이단들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욱이 말세 때는 이단들을 포함한 거짓 그리스도까지 출현할 것이라고 이미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음을 상고해 볼 때에, 말세일수록 오늘날에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신천지를 포함한 각종 이단들을 주의하고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듯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오늘날 판치고 활동하는 이단들에게 물들지 않고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끝까지 굳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아닌 다른 교회 성도들 내지는 교회 밖 모임이나 성경 공부에 일체 참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외에 다른 교회 목사나 선교사에게 절대로 기도받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받아도 원래 되는데 워낙 이단들이 판을 치고 기도해 주겠다는 선교사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나가보면은, 현장에 나가보면은, 생활 속에 나가보면은. 그러니까 기도는 오직 저 한 대만 안수 기도 받고 저 한 대만 상담 오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잘 듣고 잘 보고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신학과정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상담도 제가 몇 년 했어요. 2년 한 거 아니라 그 이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충분한 그런 마음의 여력과 준비된 것이 있으니까 저한테 상담을 요청한다든가 하면은 제가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열린 귀를 가지고 열린 눈망울을 가지고 여러분 가까이 함께 할 테니까 걱정이나 하덜덜덜 마시고 하여튼 저를 신뢰하시고 저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언젠가 다른 교회 성도가 하는 사업장에서 너무 감사할 일이 있어서 제가 그분에게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겠다고 내가 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감사한데 기도 안 해주셔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마음이 좀 서운했어요. 왜 그럴까? 내가 나를 의심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이게 가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마 그분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저 같은 오늘과 같은 이런 아마 메시지를 미리 받고 다른 교회 목사님이나 혹 제일 이단들이 많이 기도해 준다는 부류가 선교사거든요. 금방 미국에서 왔다, 필리핀에서 왔다, 유럽에서 왔다 선교사님이 아주 신령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 쪽집게다 기도해주면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받는다, 그 선교사님 다음에 모시고 오겠다. 요건 100% 이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부류 중에 하나는 꿈 이야기 자주 하시는 분들 있죠. 꿈. 내가 지난밤에 노 집사님이 꿈에 보이는데 노 집사님이 그렇게 막 슬피 우는 거야. 노 집사님 무슨 일이 있어? 이미 정보를 안고 있는 거예요. 사고가 났다든가 어디가 아파든가 이 정보를 안고, 혹시 어디 몸 아픈 데 없어? 혹시 어디 사고 나지는 않았어? 정보 이미 다 알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듣고 정보 수집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꿈에 그렇게만 나를 보고 슬퍼하면서 통곡하던데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 집사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여준 용한 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혹할 수가 있거든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네. 물론 단순한 꿈의 이야기라면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단순한 꿈이라면. 그러나 그걸 꿈을 싹 포장을 해가지고 사탕 발림해 가지고 싹 근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꿈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교회에 다니던, 우리가 함께 같이 신앙생활 전에 했던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가 기도해주고 어떤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누가 기도해준다면은 아주 쌍심지를 키고 아주 보따리 싸가지고 쫓아내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막 다른 사람이 여기서 기도한다, 무슨 집회한다, 무슨 기도원 가자, 어디 가자 하면 막 은혜 받는다고 지 나름대로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이단에 빠졌어요.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지만 끝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단하지만 이방 예방과 대처 방법으로 정말 가장 좋은 것을 한 줄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내 교회관, 내 목자관에 말뚝처럼 견고하게 받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최고입니다. 내 교회에 내 목자가 있는데 왜 다른 교회에 다른 기도원 무슨 기도 잘해주는 신령한 권사님 쫓아다니고 선교사님 쫓아다니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말이 안 되지만 꼬시면 넘어간다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데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한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 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 그럽니다. 로고스. 그냥 책 안에 기록된, 종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글입니다. 글. 이걸 로고스라 그러는데, 이 로고스의 말씀을 그냥 보면은 까맣고 하얗지만 이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은혜 줄 때는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레마. 뭐라고요? 레마. 레마는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로만 끝나지 말고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 맞아요. 근데 이걸 이제 잘못 해석하고 성경 해석이 오류가 되면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단들이 다른 거 들고 불경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들고 다닙니다. 오늘 요한 서신,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 1서인데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게 된 어떤 동기 내지는 이유는 여기 오늘 2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 선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너희가 이미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썼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은 왜 써요? 모르는 사람은 왜 써야지?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확증시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서 다시 언급을 해서 재반복해서 확증시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애초에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지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방심했습니다. 우리 알고 있다. 네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는 안 넘어간다. 그러다가 점점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와서 연막 작전을 펼쳐 탁 던지는 거야. 정말로 따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래! 이래서 끝내야 되는데 그런가? 너 따먹어도 되는데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따먹게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딱 보니까 듣고 보니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빨간색이 하얀색이었겠어요. 똑같이 빨간색이었는데 듣고 빨간색을 보면은 이제 갖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따먹어 버렸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낯선 사람이 와서 성경 말씀을 탁 던지면서 야, 성경에 이런 것이 있다는데 진짜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묻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왜 묻는지 의도성을 알고 혹 이단성이 있는 사람이 요거 아무래도 좀 구린내 난다, 수상하다 이렇게 되면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정말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딱 듣고 한마디 딱 생각을 해보겠지요. 그리고 정말 그런 것 같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이단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거 드디어 입질하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속으로 캐잖아 징징나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보건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이 말씀을 확신을 해야 된다고. 확신.
그냥 글은 글이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소낙 쳐다보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 확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확신시키는 거야. 네가 알고 있는 것이 그 진짜니까 그 확신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시작할 때 끝까지 머리를 잡았으면 끝까지 머리를 잡고 있어야지 머리를 놓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진짜를 잡았으면 진짜를 잡아야 되는데 가짜를 잡는 거예요. 진짜 잡고 있다가 속아가지고 가짜를 잡는 거예요. 이게 초보 신장,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진짜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 알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냥 밭이 아니라 정관서 덕가 붙여져 있는 그 밭입니다. 그 밭. 아무 밭 사면 안 되고. 자,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오늘 여기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적그리스도. 22절에 나오잖아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는 헬라어로 안티크리토스라고 하는데, 안티 알지? 안티. 반대 세력, 안티 크리스찬, 뭐 안티 성도 하잖아요. 안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우리말로 풀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때 어떤 이단들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어떤 이단들에 대해서 뭐 특별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이나 뭐 옛뱀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거짓 사설을 퍼뜨리고 다니는 안티 이단들, 이단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안티 크리스천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19절 다 같이 읽어요. 1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그들이 어디에서 나갔어요? 우리한테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쉽게 말해서 베이커가 좋으면 좋을수록 짝퉁들이 많습니다. 정통 기독교에서 바깥에 나가서 기독교 비슷한 것을 가지고 다 이단, 사이비, 유사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 진짜 교회에서부터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 이 안티 크리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거예요. 아이고,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아무개를 만났어요. 우리한테 소속된 사람이 아닙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지 지금은 아니에요. 이 소속감을,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적그리스도는 다른 일반 성도들과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복음을 잘못 해석하여 내지는 이단들에게 휘말려서 교회를 떠난 자들입니다. 또는 애초부터 교회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심어놓은 가라지와 같은 존재자들로서 교회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자들은 출교하라 그랬잖아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들은 출교시키라고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교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가서 권유하고 교회도 권유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출교까지 그냥 너는 출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래 하는 것이 아니라 출교의 명령을 받기까지는 얼마나 교회가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기도하고 권유하고 했겠어요. 돌아와라. 그러면 안 된다. 돌아와라.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와라. 안 들어요. 끝까지 안 듣습니다. 끝까지 안 듣고 안 돌아온 사람을 성경에서는 출교, 우리 교회 법에도 출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그리스도란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는 뭐라 그래요? 메시아라 그럽니다. 신약에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 그래요. 에? 구원을 위하여 택정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이죠. 자, 22절, 23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누가 거짓말한 자냐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걸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 1세기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은 터키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바른 복음이 아니라 이미 다른 복음이 성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대처하는 그 방법이 너무나도 미원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받았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넘겨뜨렸듯이 오늘도 신천지를 포함한 각종 이단들은 끊임없이 거짓된 진리로 미혹하고 하며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한 번도 오지 않았겠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옆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 보면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썼다는 거죠.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미혹, 템테이션, 유혹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18절 한번 읽어요. 18절. 미혹하는 자가 어느 정도인가? 18절. 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을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는 적 그리스도, 이 안티 크리스찬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이. 10명이면 적어요, 많아요? 뭘 많아? 1000명이 많아요, 100명이 많아요? 10,000명이 많아요, 1000명이 많아요? 묻는 내가 바보지. 그러니까 많다는 것은 드글드글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다가 이거 이렇게 많이 생겼네 이러면 안 되죠. 올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욱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이단 세력들은 그노시즘,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영주주의자들은 가해한서를 주장했는데, 이를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님은 인간 예수일 뿐이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잠깐 왔다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떠나갔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데 우리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고,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이단들은 사회 내에 좋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포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보 획득을 위해서 설문이나 경품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트 같은 데 경품하지요. 그 이단들에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품 좋아하지 말고 그냥 와, 물건 싸게 사고 좋게 샀으면, 내 물건 샀으면 그냥 오시고, 혹시 되지도 않는 거 써가지고 자세하게 아주 이단에 걸리지 말고. 아시겠죠? 특히 신천지를 포함한 이단들의 집단에서 이탈한 사람들에 의하면 전화번호나 주소와 같은 개인 정보만 내어주지 않아도 50%의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가는 거 50%를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모르는 누군가가 접근하여 호의를 베풀고 전화번호를 요구하면 함부로 주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어디 있나고 우는 사자처럼 이단들이 찾아다니고 혈안이 되어서 찾고 또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는 사자와 같이 혈안되어 활동하는 이단들에게 농락당하지 않으려면 내 교회관 분명히 하시고 내 목자관 분명히 하셔서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에 굳게 서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흠이나 티나 조름 잡힘이 없이 거룩하고 반듯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